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있는 것, 정말 이것을 꼭 해야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또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또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뿐이 없는 원인을 알려주고 있어요. 원인 4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게을러요. 영적으로 나태해요. 또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책 중에 누가복음 15장이 굉장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만날 때 그것을 지켜보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란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때 교훈을 베푸시는데, 그때 하신 교훈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탕자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 세 비유와 하나님의 용서가 참 깊은 관계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원칙을 공부했죠.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 알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읽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방법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적용시켜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탕자, 이 세 비유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어떠한 교훈을 가져와야 하는지를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 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잃어버린 양은 그 목자가 찾으러 오지 않는 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거,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은전은요, 그는 본인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찾는 사람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큰 계획 안에서 살펴보면,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잃어버린 양 어떻게 해요? 찾으러 목자가 가잖아요. 잃어버린 은전 찾기 위해 땅을 쓸고 열심히 찾잖아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 비유를 다 읽어보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원하면, 그래서 주께 마음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타락의 구렁텅이에 있었든지, 또 어떠한 죄의 가시밭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넉넉히 건져냄을 받으리라는 그런 보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그가 어떠한 죄를 졌습니까? 그래도 그를 반겨 맞으시는 아버지, 그렇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우리 마음만 바친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찌하든지, 왜냐면 잃어버린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인데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분히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런 구절이 있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는 그 넘치는 기쁨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이 이 대가를 치루었을까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하늘이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가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것이 하늘이 치른 대가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와 갈보리를 공부할 때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위험 부담을 안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넉넉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깊어져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비유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 사랑, 자비하심이 아주 넘치도록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탕자의 잘못을 야단치거나 다시 한번 너 알지?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네 형편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좀 우리와가 틀리죠. 또 잃어버린 양을 고생 끝에 찾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99을 두고 와서 그걸 찾았지만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잖아. 나 이거 봐라 뭐 발까졌다. 이런 나무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고생을 하셨는데도 우리에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또 잃어버린 은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촛불을 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생활. 그죠? 우리와 같은 생애를 쭉 사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또 전혀 거기에 불평의 소리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애셨어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여러분 탕자를 읽어보면 그 탕자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을 때 상거가 멀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알아볼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그 아들을 종일 기다리신 것이죠. 아버지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죠? 그 아들을 껴안고 반겨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비유를 다 읽어보면 여기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기쁨. 내가 너를 이래서 용서했다. 이런 용서라는 그 단어보다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기쁨.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와야 하는가? 그 세 비유에서.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탕자의 비유. 너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비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우리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죄인의 형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탕자처럼 우리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런 유산을 받을 만한 권리가 아직 없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우겨댔어요. 그걸 달라고. 그리고 그거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거 받은 대가로 아버지께 아무런 사랑의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호흡을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을 느끼지 않죠. 우리가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또 생애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마음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요. 탕자예요. 탕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아버지 안 보고 싶다. 아버지의 제재와 아버지의 충고, 귀찮아 잔소리 나 안 들어. 이 마음으로 먼 나라 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그렇게 먼 나라로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가. 지금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복 찾기야 갈급해 있어요. 행복을 찾고 싶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마음 수련도 해보고 또 뭐 합니까? 행복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교회조차도 행복 찾기 아주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 먼 나라로 갔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거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싫어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얘야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가 있고 저런 핑계가 있고 나는 이런 불평하기에 합당합니다. 막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 먼 나라로 지금 가 있어요. 먼 나라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저 사람이 외적으로 신앙이 높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굉장히 높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면 그 사람의 생애는 사실은 낭비하는 생애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생애는 전혀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삶이죠. 그리고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이 탕자처럼 떠나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요. 재물의 노예. 세상 신을 숨길 수뿐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기만이고 사단의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죄인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형편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냈어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노예들이, 종들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자기보다 훨씬 나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이 시대의 우리하고 이 탕자의 기별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이 무슨 기별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에 보낸 기별이 무슨 기별이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는 곤고하고, 너희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여러분, 이것보다 처참한 그 비유가 있을까요? 곤고하고, 마음이 곤고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가련해요, 처지가. 그리고 가난해요, 눈이 멀었어요, 또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죄인의 입장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어요. 그걸 왜 주셨습니까? 그 다음 절들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탕자에 대한 기별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 첫째,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형편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그런 처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자각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자각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떨리는 다리를 끌고, 그죠? 그가 터벅터벅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도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생각이 아주 조금 싹이 트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싹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싹이 트는 순간에 성령님을 보내세요. 우리에게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이사야서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신랑이, 이 세상에서 신부를 기뻐하지 않는 신랑이 있을까요? 그러한 마음의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성경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우리가 성서를 통해 배웠잖아요. 우리가 고백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냥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한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예요. 용서받은 죄. 그리고 어디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소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도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것을 이사야서는 구원의 옷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구원의 옷.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그 썩은 동아줄 같은 우리의 의지, 아무 쓸모없는 의지죠. 작심삼일 되는 의지일지라도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그것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깨실 거예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돌아가는 과정. 자, 여기에 보면요, 성경절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 번 찾아보세요. 정말 이 성경절이 많은데 어떻게 어떤 보증이 돼 있느냐, 어떤 보증이 우리가 돼 있냐면, 악인은 이사야서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건 사람의 긍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에레미야서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미가서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쉴 곳이 아니에요. 예?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니라.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죠. 이 시편 68편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우리가 성화되어서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우리의 모습이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으니라. 예. 이런 걸 약속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스바냐서 3장.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장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기쁨, 영혼을 찾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기뻐하시리라. 예,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첫째는 내 자신을 알고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내 형편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모두가 우리가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하는 거니까 돌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불평과 불만을 그치게 될까요?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도로 찾은 기쁨, 은전을 찾은 그 여인의 기쁨, 탕자를 맞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우리가 이 영혼을 도로 찾은 기쁨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가 말씀 읽고 그렇구나,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어떻게 저절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양들, 또 잃어버린 은전들, 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복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때 우리에게 이 영혼을 도로 찾은 기쁨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기쁨이 돌아올 수 있어요. 도로 찾은 기쁨. 그래서 사실은 이 잃어버린 양, 은전, 탕자의 비유의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중심은 용서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찾았다. 내가 찾았다. 그 기쁨에 들어가 있어요. 기쁨. 찾은 기쁨에 들어가 있어요. 찾은 기쁨. 자,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하는, 온 우주가 기뻐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죠?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힘과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시험에 빠져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 도저히 완고해서 복음을 전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나에게 용서한 자를 위해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나를 부당하게 취급한 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심금이 울리고,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예, 이 도로 찾은 기쁨, 영혼을 도로 찾은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었죠. 요한일서 3장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사랑, 도로 찾는 그 기쁨.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러한 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를 이 땅에서 네가 사람들 다스리며 그저 좋은 거 먹고 네 권세 좀 누리면서, 그게 아니셨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그들에게 목자로 보내셨잖아요. 그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도 저희를,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 그냥 다른 말로 우리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빛을 전하는 자의 사명. 예. 근데 이것은 사명인데, 이것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은 책임감이거든요. 자,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형편을 잘 알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언행이 일치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도로 찾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도로 찾은 기쁨. 그 영혼들을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볼 때 그 영혼을 찾은 기쁨이 나에게 오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 기쁨이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 기쁨은 바로 우리가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 왜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행실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영혼을 찾아내는 것. 왜 성경에는 이사야서 58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흉하게 밧줄을 풀어주고, 그렇죠? 예,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이런 금식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동족의 그 아픔을 우리가 몰라라 하지 않고, 형제들의 아픔을 우리가 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 선한 행실, 그중에 그 선한 행실의 중심되는 그 선함을 여러분과 제가 맛을 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할 마음이 생기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자,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거예요. 빛을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했던 못했던, 지금 그것을 모르고 살든 안 살든 관계없이 그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삶의 태어남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깨달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 그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뭡니까? 예, 그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가는 그 영혼들 아닙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실제적으로 괴롭지만, 그렇게 사는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는 그것을 기쁨이라 생각했어요. 기쁨이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쁨이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실제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도 우리 생활에서도 나와야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비로소 있어야 우리 마음에 불평이 그쳐요. 우리 마음에 불만이 없어요.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섭리로 주신 것인데, 예, 그 이 환란에 경한 것이 지나가면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이제 곧 올 텐데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을 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극히 과학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배워야 돼요. 하늘의 기쁨을. 예, 하늘의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그 하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려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어야 돼요. 사람들과.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끝으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모본으로 주기도문 주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성정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기쁨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원의 과학의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데 또 깨달아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게 공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떡합니까? 용서해야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 훌륭하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공산당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로 삼아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들로 키웠잖아요. 이런 예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선배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무릎을 꿇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진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혹한 정신과 용서의 부족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이 마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가혹한 정신, 또 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자,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한 실망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많은 그 어려움과 불만들을 토해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불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이 불만.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깊이 생각하게 돼요. 자꾸만 내가 겪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끊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불쾌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모욕, 내가 당한 조롱, 내가 당한 부당한 일, 사실 그들이 나에게 한 거 아니에요. 왜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나에게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 여기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한 행동이란 말이죠. 예수님께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불쾌한 일들은 사실은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을 모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모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당한 모욕, 내가 당한 어려움, 내 처지를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 다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정신.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땐 내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요. 내 영혼이 그만큼 어려워져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정신을 길러야 돼요. 이 용서의 정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실수와 그들의 과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예.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자,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쾌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현재를 슬프게 할 뿐이며 인생사의 불쾌한 부분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불쾌한 것을 자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허망한 상상이에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끊고 거기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것이 선배가 우리에게 준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행하는 자라면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이 전혀 나의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죠.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미가서. 성경의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미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미가서 6장. 6장.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8절에 그러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가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갖고 나아간들 우리 마음에 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었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때 하늘의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의 기쁨, 실제적으로.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하늘을 자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하늘의 영원함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늘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은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데,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자들, 나를 비방한 자들 용서하는데 우리가 큰 힘과 용기가 생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매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8절과 9절에 큰 약속이 있죠. 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그 다음 절에도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해 주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정신, 용서할 수 없는 정신, 이기심과 교만의 그 정신, 나태함,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는 이 용서의 정신을 기르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주의 말씀을 본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그렇죠? 내 자신의 형편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저희를 창조 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다 갖고 계셨고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마련해 놓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가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 연약한 의지를 주께 들어오니 이 의지를 받으셔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